과거는 트라우마인가 감사인가?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적 외상 후 어떤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사건과 아픔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후폭풍이 돼서 우리의 심리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과거의 아픔과 사건이 현재까지의 마음에 미치는 결과이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과거에 종속된 인생의 어떤 안타까움을 설명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 과거에 종속되어져서 참 힘들게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지 못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성 신학자는 도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펴보니 성장기 시절에 이 여성 신학자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큰 상해와 상처를 입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나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그녀가 예뻤다라는 드라마를 자주 본다라는 얘기를 집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녀가 예뻤다의 그 남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부편집장. 지금 웃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고 안 웃는 사람은 아직 못 본 사람이네요. 그 부편집장이 비가 오면 그렇게 공황에 빠지고 비가 오면 운전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비가 오는 날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와 어머니의 죽음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비를 무서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트라우마죠. 과거에 종속된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심리학자 중에서 아들러라고 하는 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들러가 트라우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현재의 어떤 목적에 적합한 것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트라우마가 그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현재의 어떤 목적에 적합한 것을 찾아낸다. 그럼 현재의 목적이 뭐겠어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불행한 것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사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그럴 만한 근거와 사건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죠.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텐데 지금 나는 불행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그 불행이 나 때문이 아니고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 때문이라고 하는 명분을 인간은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불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가 아프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불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더욱 과거의 불행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불행의 원인을 쫓아나간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줄 알아? 과거의 그런 일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줄 알아? 과거의 어떤 일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끝없이 내 아픔과 내 지금의 트라우마를 당신이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심리 기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우리는 경험과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리스의 시인 중에 시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모니데스가 소아시아에 강연을 가게 됐는데 그 소아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시모니데스가 출항을 계속 연기합니다. 친구가 설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안 가겠단 말도 안 하고 아직 배를 안 탈래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과거에 숲속에서 만난 적이 있는 죽은 사람이 호련히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시모니데스, 당신은 경건하고 극진하게 나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내가 그 보답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소아시아로 가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꿈에서 그 시체를 묻어주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가지 마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깬 후에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 소아시아에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소아시아에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 시모니데스에게는 항해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죽음이란 관념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항해가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었거든요. 쉽게 난파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라고 말하기가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미 안 가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때마침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꿈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열망하고 생각했던 것들의 발현일 수 있는 것이죠. 계시적 성격의 꿈은 아주 흔치 않습니다.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계시적 성격의 꿈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욕구의 발현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꿈과 연결되는 것. 이미 꿈은 어찌 보면 내가 결정된, 내가 이미 마음속에 딱 굳어놓은 어떤 결정에 대한 표현일 수 있지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이 좋다 싫다는 사람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남자를 보면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싫어. 왜냐하면 우유부단해서 싫어. 그래서 너랑 헤어져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유부단하단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요. 이 남자를 처음에 좋아했을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는 친절하고 독선적이지 않아서 좋다고 했다고요. 우유부단과 독선적이란 말은, 독선적이지 않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독선적이란 게 뭐예요? 한 가지 딱 정해놓고 막 일방적으로 물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유부단은 좋게 해석하면 뭐예요? 이걸로 할래? 그래, 이렇게 하자. 저거 하고 싶어? 저렇게 하자. 독선적이지 않죠. 그 남자를 좋아했을 때는 그 독선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너무 싫어지니까 뭐예요? 또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부정적으로 변형시켜 버리는 거죠. 우유부단이라고 얘기해요. 성실하고 분명한 성격이라 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싫어지니까 매사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대범하고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지니까 거침없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고 또 이렇게 싫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남자친구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사건과 모든 성품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도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면서 싫어하는 이유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참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은 광야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설명하면서 2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경 있는 사람들은 잘 펴서 읽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의 과거에 대한 반추예요.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너희들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고 줄이고 고생도 있었다. 그다음 만나도 먹는 기적도 있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것을 기억할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에 너희가 줄이고 아픈 적도 있었고 병든 적도 있었고 그러나 만나의 기적도 있었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도 있었어. 어떤 것을 기억할래? 어떤 것을 기억할래? 저는 그런 것으로 익혀집니다. 지금이 감사하면 과거도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로 지금 충만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과거에서 만나도 주셨네,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네 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이 가득 차다고 한다면 과거에 줄였지, 과거에 방랑생활했지, 과거에 수만 명이 병들어 죽었잖아. 이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과거에는 행불행이 혼재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과거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과거는 내 인생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밖에 잘 나가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 주저하는 거죠. 그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얘기하기를 개는 위험하지 않아. 개는 있잖아, 막 다가오잖아. 그러면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개는 너 물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걷는데 저기서 개 두 마리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애들은 와, 개다 하고 두 마리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그 개가 도망가는 두 친구를 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기를 콱 물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밖은 위험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밖은 위험해. 밖은 위험해. 한 발자국 밖에만 나가면 개도 있고 나를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밖은 위험해. 밖은 위험해. 왜 밖은 위험하다고요? 나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밖은 위험하다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엄마죠. 얘야, 네가 개에 물렸을 때에 너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니? 그래요. 그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개에 물렸을 때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급히 아이를 끌고 안고 병원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커서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나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기억은 싹 지워버리고, 지금의 내 상태는 어떻다고요? 난 밖에 나가는 게 싫거든, 난 밖에 나가는 게 귀찮거든. 이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기억만 딱 가슴속에 묻어놓은 것이죠. 엄마가 계속 얘기합니다. 개에 물렸지만 너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잖아. 동일한 사건에 행불행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그의 현재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지금의 입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과거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다. 지금 아픈 게 10년 전 때문에 아픈 걸까요? 아니요. 얼마 전에 내가 내 몸을 잘못 굴려서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1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아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건 1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그 10년 전을 감사로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의 사건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줄이고.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해석의 은총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고 했던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행운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감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니들 광야 생활 속에 부정의 사건도 있었어. 불행한 사건도 있었어.
근데 여기서 무엇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의 은총이 역사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한 불행한 과거도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과거에 고난받았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아픔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었다.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인 것은 내가 주의 법을 그것 때문에 깨달았노라. 해석의 은총이 역사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하면 해석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아,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아, 저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자극제로 삼는 거죠. 내가 그날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절실히 붙잡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우리 자유교회 첫 번째 MT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성유 집사님이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 사진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지긋지긋한 지하 예배실 나오잖아요. 물 뚝뚝 떨어지면서 막 관 연결시켜서 예배드리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우리 가난해가지고 우리 교회 돈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았어. 다시는 지하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지긋지긋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저 첫 번째 단추를 저렇게 우리가 고생스럽게 했기 때문에 어디든 부르시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냐는 거지. 낮은데 얼마든지 처할 수 있어요. 불편한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그 지하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아봤으니까.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비늘로 연결해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쫙 쳐지면서도 설교했던 적이 있으니까. 의자가 없어도 골판지 깔고 예배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해석이죠. 해석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밖에 안 했어? 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되죠. 남들은 다 번듯한 건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해석의 은총으로 우리의 과거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픔, 우리가 다 결핍, 불행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과거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죠. 더 이상 과거의 족쇄가 돼서 이 현재를 망가뜨리면 안 되죠. 트라우마라는 족쇄를 깨뜨립시다.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함께 깹시다. 그래요. 개인의 아픔은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준 아픔이거든요. 우리가 준 과거이거든요. 그러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있잖아. 너 잘 해냈잖아. 개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병원에 데려가 준 사람도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이잖아. 함께 하십시오. 아픔에 공감하고 아픔을 격려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 넉넉히 이 과거의 족쇄를 끊고 지금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깹니까? 홀로 깨십시오. 홀로 깨십시오. 그 홀로 깨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로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깨뜨리십시오. 나에게 좋은 기억, 은혜의 과거도 많았음을 기억하면서 선택적 기억 능력을 의도적으로 발휘해서 불행들은 지워나가고 좋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런 일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말끔히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는 그 감사, 과거를 끊어버리고 과거조차 지금의 나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해석의 은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행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지 불행이 나를 만들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변 사람의 격려를 받으면서 과거를 딛고 지금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유교회가 감사할 이유만 찾는 시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긍정을 보는 시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진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